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100년, 500년, 1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처음과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 모두가 천국 곳간에 거두어지는 알곡의 성도, 천국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다. 때가 되어서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을 거두게 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마지막 영적 추수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 땅의 모든 자들이 한 명도 이의 없이 구원받고 주님의 천국 곳간에 모아드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 아름다운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복된 계절, 우리가 여러 가지의 추수의 때를 맞이하면서 만약에 농부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러한 추수의 결실이 없다면 얼마나 낙심할까, 얼마나 실망할까, 얼마나 좌절할까.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 마지막 추수 때에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다면 시리에 빠지게 되고, 그렇지만 사실 그들이 이렇게 낙심 속에 시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내년이 있기에 또 기약하면서 올해는 흉년이었고 거두어들이지 못했지만 다시 꿈을 갖고 내일을 향하여 준비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고 풍성한 수확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후회할 수 없고 다시 한들 해결할 수 없고 이루 심각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역시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명예와 권력과 출세를 하면 내 인생이 가장 멋있는 인생일 것으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젊은 시절 지냈고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해보았는데 몇 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값진 나의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인생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부끄러움이 없는 가장 값진 나의 인생이 무엇일까? 그러한 삶을 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 중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세상에서 부귀영화의 명예가 아니라 바로 고난의 길, 십자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간 그 길을 걷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 그러한 은혜 속에서 제가 터닝포인트 바꾸어서 주의 길, 목회의 길을 걸으려고 1984년 12월 9일 무조건 교회부터 사당동에 개척을 해서 시작을 했고, 그 후에 제가 다시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 인생 마무리 끝날 때에 조금도 후회함이 없는,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열매가 없다면, 잘하였다 칭찬받지 못한다면 나의 한평생 살아온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이러한 결과가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는가. 오늘 시간 우리가 어떠한 길,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멋진 후회 없는 인생, 최고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승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되어지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다짐과 결심이 되어지는 복된 이 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 본문 2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무엇입니까? 좋은 밭. 우리 인생에 똑같은 밭이 있는데, 똑같이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의 그 밭에 뿌려진 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어떠한 씨입니까? 무슨 씨입니까? 나라마다,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나름대로 그 종류의 씨가 다를 수가 있지요. 어떤 씨는 호박씨가 되어서 호박이 자라고, 참외를 심어서 참외씨가 되기도 하고, 고추씨를 심어서 고추가 되기도 하고, 고구마를 심어서 고구마씨가 되기도 하고, 감자를 심어서 감자, 고추, 배추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씨가 뿌려져서 그 씨의 모양으로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인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종류가 되었건 어디에 살고 있건 우리가 그러한 다양한 모습으로 그 씨가 심겨져서 자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씨가 되었건, 호박씨가 되었건, 참외가 되었건, 수박이 되었건, 포도가 되었건, 배나무가 되었건, 감이 되었건, 어떠한 씨가 되었건 그 씨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떠한 씨라고요? 좋은 씨. 좋은 씨. 최고의 상품 가치가 있는, 최고의 값진 좋은 씨를 심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건, 내 인생의 삶이 어떠하든 나의 모양은 가장 최고의 좋은 씨가 내 안에 심겨져서 오늘도 최고의 좋은 씨의 열매, 최고의 좋은 최고의 상품의 가치가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좋은 씨, 얼마나 감사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씨가 됐건, 너는 왜 고추니? 야, 나는 수박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종류가 되었건, 어느 나라의 어떠한 형편이 되었건 좋은 씨가 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도 내 안에 좋은 씨,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제 내 안에 있는 좋은 씨가 있는데 결코 나쁜 씨가 아니기 때문에, 병든 씨가 아니기 때문에, 썩은 씨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씨가 심겨진 좋은 열매가 우리 안에 자라고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씨의 풍성한 열매, 이제 그래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좋은 열매에, 좋은 그런 상품 가치에 축복의 삶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뒤에 조그만 땅이 있고 텃밭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씨를 심어서 여러 가지 시금치가 자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자라는데, 간혹 보면은 심지도 않았는데 불이 나기도 하고 이름 모를 꽃이 피기도 하고, 흙이 있으면 그 안에, 밭이 있으면 그 안에 무엇이? 씨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몰라서 그렇지 다양한 여러 가지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있는데, 그 자라나는 생명의 씨앗이 뭐냐? 바로 좋은 씨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씨를 발견하지 못해서 힘들게, 어렵게, 왜 나는 이러한 능력이 없어? 왜 나에겐 이러한 은사가 없어? 왜 나에게 이러한 재능이 없어? 하고 낙심할지 모르지만 no,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어떠한 씨? 좋은 씨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좋은 씨를 발견해서, 좋은 씨를 찾아서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씨가 무엇인가?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잘 자라게 해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우리의 인생 여정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씨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반드시 분명히 확실하게 좋은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그걸 못 찾고 나는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왜 그래, 나는 본래 왜 이래. 너 아니라니까요. 본래 좋은 씨예요. 다 값진 좋은 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나는 본래 못해, 우리 집안은 원래 가난해,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좋은 씨가 있는데 그 좋은 씨를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아직도 내 안에, 아직도 내 심령의 밭에, 내 인생의 밭에 좋은 씨가 숨겨져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어려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안 되지요. 찾아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씨가 잘 자라서 좋은 씨의 풍성한 꽃이 피어지고 열매 맺는 우리의 멋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좋은 씨가 분명히 심기어졌는데 그 안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무엇이냐고요? 본문 25절 말씀 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내 안에 좋은 씨가 있는데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그 좋은 씨의 곡식 가운데에 무엇을,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의 밭에, 우리 인생의 밭에, 우리 교회 밭에, 이 땅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거기에 엉뚱하게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는 누가 심긴 겁니까? 어디서 온 겁니까? 출처가 어디입니까? 근원이 어디입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같이 가라지, 누가 본 겁니까? 그 원수가 와서, 그 원수, 원수지만 바로 그 원수, 구체적으로 그 원수, 그냥 교회 하면은 church, 사람, man, house, 집. 그러나 더 man, 바로 그 사람, 더 church, 그 교회, 더 woman, 바로 그 사람, 더 desk, 바로 그 책상, 바로 그 원수, 가라지를 뿌린 바로 그 원수가 옵니다. 왔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그 원수가 나에게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지는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원수가 와서 우리 안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의 것이 아니고 바로 원수가 와서,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는 것,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 원수는, 그 사탄의 세력은 나에게 와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그렇습니다. 찾느니.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왜? 너희 대적마귀,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 예배드리지 못하게 대적하며, 좋은 씨가 자라지 못하게 대적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대적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대적하며, 세상의 쾌락을 쫓겨는 그런 모든 대적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두루다니며 여기에도 거기에도 이곳에도 저곳에도 두루다니며 온갖 곳을 다니면서 어떻게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공격하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대적의 마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를 대적하는 온갖 많은 것, 교회를 대적하는 것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대적합니다. 진리를 대적합니다. 온갖 것들로 대적하는 오늘의 현실의 모습. 우리 지난주에 1박 2일 서울 한영대학교 경시행교육원 전국지도서 과정 최초로 공부하면서 졸업여행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모두가 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확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얘기가 뭐냐? 이것이 진리인데 대적하며 방해하며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오히려
이단이라고 시비를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안하지만 교인들도 그렇지만 목사님들조차도 에이 그거 뭐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뭐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얘기해도 알아듣질 못한다고 이야기들 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를 아무리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지요. 낙심하지 않지요. 좌절하지 않지요. 아무리 우리를 대적해서 삼킬자를 찾고 다닌다 할지라도 우는 사자같이 강하게 포악한 소리로 덤벼든 자자도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바로 이와 같이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라지가 언제 옵니까? 언제? 다시 본문 말씀이죠. 언제 와요? 언제 와요? 예, 25절 다시 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우리 사람들은 잠을 자죠. 여기서 잠자는 것은 육신의 잠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잠을 잘 때에, 지금 은혜 받을 때인데, 깨어있을 때인데, 잠자고 있는 나태와 게으름과 사탄의 세력 앞에 무방비한 우리의 모습, 잠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그 곡식, 좋은 씨의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되 영적인 자면 안 됩니다. 육신의 잠을 잔다 할지라도 언제나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의식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하고 정결하고 개혁적인 마인드에 이러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을 쫓아가며 세상의 풍습을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잠을 자면 분별력이 없어요. 내가 뭐가 묻었는지, 머리카락이 엉망인지, 입을 벌리고 있는지, 누가 날 뭐 하는지, 옷을 벗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지도자들이 분별력이 없다면, 동성애가 옳은지 안 옳은지, 양심적 병역 교피가 잘 되는지 못된 건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고 오히려 교회까지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오늘날 교인들도 뭘 모르면서 따르는, 오늘날 장례식이 잘못된 걸 알지 못하며, 죽음의 장례가 아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인데 분별하지 못하며 이것이 옳다고 전통으로 습관으로 따라가는 오늘의 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자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니까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우리는 분명히 좋은 씨가 있는데 좋은 씨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좋은 씨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좋은 씨가 자라지 못하고 있고, 열매 맺지 못하고 엉뚱한 가라지가 자라는 오늘의 현실, 안 됩니다. 잠자는 것에서 깨어야 되는데.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이 시기,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가 가까웠다.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아직도 자고 있을 거냐? 이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낮이 가까웠기에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낮에와 같이 빛이 있기에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자. 시기하지 말자고요. 다투지 말자고요. 호색과 음란에 물들지 말자고요.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자고요. 분명히 알아야죠. 정신없이 음란,
정신없이 음주, 사람을 죽이고 국회의원 장차관까지도 병 들어가는 오늘의 모습, 분별력을 잃은 오늘의 현실 안 되지요.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이제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바로 그런 가라지가 아니는 내 안에 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좋은 씨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 이 말씀은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그 타락하고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바뀌어서 세인트 어거스틴으로,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는 그러한 참회력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은 방탕하며 탕자의 모습으로, 탕아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휩쓸리다가 이 말씀 가운데에 바뀌어서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오늘 시간 이하가 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잠잘 때에 가라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가라지가 오는데 말씀한 대로 잠을 자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서 분명한 분별력을 알고 지금이 어느 시기 어느 때인지 알고 우리가 깨어 있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서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살아가려면 구체적으로 뭐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마귀는 떠나게 되어 있고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고 우리 안에 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 가지고 마지막 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며 나갈 때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요, 마귀는 우리를 피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누구에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며 말씀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복종하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깨어있는 영적인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세상은 사탄 마귀가 장악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복종하지 못하고 교회 앞에 복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로 전락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죽어가는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복종이 아니라 나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진리 가운데에 복종하리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이 옳다면, 말씀이 이해했으면 나도 거기에 아멘해서 오직 말씀에 복종하리라.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신실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렇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요, 이와 같이 거짓말하며 속이는 사탄의 세력 오늘도 말씀을 속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방해합니다. 이와 같이 살인할 목적으로, 죽일 목적으로, 도덕질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는데 그 일은 뭐냐? 그 속에 무엇이 없으므로? 진리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자기 것을 말하면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진리가 없으므로. 나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주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속지 않으리.
나는 진리를 따르리.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리.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사탄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말하면서 살인하며 죽입니다. 우리 모두도 내 감정, 내 기분, 내 뜻 아닙니다. 말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속성을 떨쳐버립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의 말을 들어야지 북한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내의 남편의 부부가 되었다면 남편의 말을 들어야지 옆집의 철수 아빠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들어야지 다른 이상한 여자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주의 진리에 살아가는 분명한 나의 소속이 정확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복종하지 못하며 진리가 없으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 다 마귀에게 속한 자, 죄를 짓는 자. 근데 그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같이 속이는 자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사탄의 마귀의 일을, 가라지를 심는 그런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모든 가라지 제거될지어다. 내 안에 생명의 좋은 씨만 자라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요,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마귀는 떠나며 제거되어지며 가라지는 떠나며 좋은 씨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풍성한 아름다운 계절, 아름다운 주님 앞에 천국 곳간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좋은 씨가 있는데 잠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찾아와서 가라지를 덮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본문 말씀 봅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예,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아니 어디서 이 가라지가 생겼느냐 궁금하잖아요. 아니 분명히 좋은 씨가 있는데 어디서? 이미 얘기했죠. 잠잘 때에 와서 왔죠. 근데 묻는 거야. 종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서 생겼느냐? 라고 묻습니다. 28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예, 대답해 줍니다. 원수가 와서 이렇게 했다. 우리가 잠잘 때 원수가 와서 이와 같이 좋은 씨를 잇는데 가라지가 왔다. 그랬더니 종들이 그러면 가서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묻습니다. 계속해서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는다 했더니 가만둬라. 가만히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혀서 잘못될 수 있으니 염려한다. 그냥 두라는 거예요. 뽑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 30절 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니라. 예, 둘 다 좋은 씨가 자라고 가라지가 자라는데 둘 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도 이 세상에도 함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얘기합니다. 함께 자라고 있어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고 있어요. 그만둬라, 가만히 둬라, 뽑지 말아라. 그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라지가 심겨지면 추수 때까지 계속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의와 불의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타락의 멸망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떤 때는 주님 그거 없으면 되잖아요. 말 안 듣는 녀석들, 단칼에 없으면 되잖아요. 근데 가만 둬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는 동안에 이 땅 위에 좋은 씨의 열매가 자라기도 하지만 가라지의 꽃들이 판을 치면서 좋은 씨가 자라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며 회방하며 힘들게 하며 피곤하게 하며 낙심하게 하며 좌절하게 하며 온갖 방법으로 가라지가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끝까지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추수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나아가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는 나갑니다. 전진합니다. 또 나갑니다. 끝까지 나갑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족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그렇지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 승리하리.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승리했다고요. 승리했다고요. 주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승리했다고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는 염려하지 마세요. 같이 내 안에 악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불의가 있다 할지라도, 사탄이 달을 찐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마세요. 쫓아가지 마세요. 믿음의 의의 좋은 씨가 잘 자도록 하면 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뒤덮어서 나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자라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불평할 것도 아니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좌절할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나아갑니다. 영광 승리의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이 선과 악이, 불의와 가라지가 이런 것들이 같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힘들어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데 그것은 바보지요. 여러분, 세상 말로 세상에서도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렵죠. 이 영적 싸움, 사탄의 세력, 가라지 판을 치면서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단칼에 치우면 되겠지만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내비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어디까지 견디라고요? 끝까지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후의 승리까지, 마지막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입니다. 마라톤 선수 24.19, 42.19 달릴 때에 중간이 아닙니다.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천국 환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비방과 시련이 온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나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들어섰으면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꿈 넘어 꿈게 한 가족 되었으면 어디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치사하게 뭐 이런저런. 옆에 분에게 당신 치사빵 할 거야? 또 이런 얘기 뭐지만 맡은 일이 있으면, 맡은 직책이 있으면 끝까지 가는 거야지. 이제 또 11월 되니까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나 안 할 거예요. 나 안 할 거예요. 그런 얘기 해기만 해봐라. 그냥 치사하게. 누가 잘나서 시키냐?
누가 온전해서 시키냐? 제가 알아서 바꿀 거예요. 그런 말 안 해도. 또 필요하면 골고루 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교체할 수는 있어요. 뭐 하면 뭐 힘들고, 그거하고 뭐가 힘들어요? 그거하고 뭐가 힘드냐고요. 어젯밤에 1층에 거기 딱 치료를 했어요. 밤 9시, 10시에 와가지고 그 치료하는데 나는 12시까지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냥 들어갔어요. 목사님 들어가세요. 그래서 12시 넘어서 그냥 들어오고 말고, 우리 이혁재 권사가 밤 1시, 2시까지 혼자 다 치료했어요. 한 번 치료하고 15분 동안 말리고 있다가 다시 또 치료하고 다시 또 20분 동안 말렸다가 또 다시 20분에 다시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던전 6번 치료했어요. 아내는 바빠서 2번밖에 안 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알죠. 그래서 저는 물 걸레질 안 하고 기름 걸레로 하면 뺀질뺀질 빛나요. 그걸 다 깔려면 100만 원 이상 돈이 들어요. 근데 그걸 치료했기 때문에 100만 원 바꾸지 않고도 최고의 고가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렇게 밤 1시, 2시까지 했어도 피곤치 않아요. 곤비치 않아요.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뭐 쥐뿔만큼 해놓은 다음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만둔다고 아니란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그러나 끝까지 가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입니다. 옆에 분에게 끝까지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끝까지 나아가리라.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배반하고 떠나고 헛소리하고 비방하고 믿을 만한 알만한 제사장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 온갖 난리 다 치워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까지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교회 지금 또 떠났지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디 간다 봤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몰랐죠. 그래서 부산까지 찾아갔죠. 열차 타고 가려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가지고 자동차를 서동탄역에 파킹하다가 겨울이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 겨우겨우 막 찾아가지고 놓고 우리 집사님이 문을 닫자마자 후다닥 뛰다가, 우리 홍씨는 홍길동이기 때문에 막 설레면서 뛰다가 얼음판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또 나가던 사람은 또 여자가 좀 찬찬하게 못 걷고, 그랬더니 바쁘니까 막 뛰어가지고 가지고 겨우 열차 타고 가서 우리 서동탄에서 수원까지 겨우 가가지고 겨우 버스를 KTX를 타고 부산에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아파요.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신신바스를 약국에서 사가지고 이제 열차를 타고 가면서 거기서 붙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KTX 화장실에 남녀 둘이 같이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같이 화장실 들어가서 우리 안에 옷을 벗기고 엉덩이에 파스를 붙여줬어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에 갔더니 부산에는 눈이 안 오고 비가 와요. 비를 맞아야 돼요. 택시를 타면 좋지만 아깝다고 버스를 타고 물어 가면서 비 맞고 갔어요. 찾아갔어요. 우리 애들이 얘기해요.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하냐고. 교인들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떠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난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방탕하고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나의 성도 우리 교인이 되었으면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나는
그가 네가 말한 대로 또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고 어떠한 중상모략, 어떠한 오해를 하고 어떻게 한다 해도 나는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나의 목회의 신조다. 제가 찾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잘 해결되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자리에 그 사람은 없어요.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하지 않겠어요. 누구는 누군가 하고 괜히 상상의 날개 펴서 누굴까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하고 나면 꼭 그런 말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가지고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누구니 그 사람이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형제들은 그 녀석 못났다고 욕을 하지만 부모는 화가 나서 한마디 하지만 그 사랑의 마음은 변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부모라면 우리 주님의 이 마음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건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와 더불어 여러분도 사랑하되 우리 몸된 교회를, 저를, 우리 모두 주님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지면 참 좋겠어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바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이 모습, 우리들도 가라지가 오고 어떠한 모습이 있어도 어떻게 끝까지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나갑니다. 전진합니다. 더 높이, 더 멀리 힘차게 자신 있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목숨까지도 바치고 이 싸움터, 이 세상에 밭에 좋으신데 가라지지 않은 이런 모습, 우리는 끝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결론을 보십시오. 본문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되어서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추수 때에 가서 이제 말합니다. 가라지는 먼저, 그 원수가 와서 뿌렸던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먼저 그들은 멸망입니다. 먼저 그들은 죽음입니다. 먼저 그들은 바로 이와 같이 비참한 결과로 끝나게 됩니다. 그들을 따로 모아서 먼저 불살라 단으로 다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그러한 모든 가라지 다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게 하며 멸망과 사망과 지옥으로 가지만, 그러나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는다. 좋은 씨앗에 아름다운 열매의 곡식의 풍성한 우리는 주님의 천국 곡간에 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의 계절입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천국 곡간에 모을 영혼들을 전도하며 인도하며 알리며 생명의 말씀으로 가라지가 많아서 힘들어하는 그 인생들, 이제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에 주님께로 생명으로 인도해서 이제 영혼의 추수감사,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의 감사가 풍성해서 이제 우리 모두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적인 추수 때가 왔을 때에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그날, 환희의 그날, 승리의 그날, 기쁨의 기적의 그날, 아름다운 축복의 그날이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때에 우리 모두
천국 곳간에 들리는 놀란 축복의 그날, 승리의 그날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가라지가 있어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아버지 우리들 그 비밀을 알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또 그런 가라지 때문에 실망 낙심치 아니하고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서 크고 놀란 좋은 씨가 잘 자라서 좋은 영향력을 이 땅에 나누며 끼칠 수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라지 신경 쓰지 말고 내 안에 좋은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물을 주며 잘 풍성한 열매 맺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